오늘 여러분들 저를 주목해 주시고 말씀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핸드폰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 교수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니까 인간 내면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실험한 것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보니까 3살, 4살 먹은 아이들 있잖아요. 순수한 세상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죠. 마음바탕이. 그 아이들에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생일 케이크 박스 있죠. 생일 케이크 하면 박스. 여러분, 생일 케이크 박스를 보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바로 그 생각나죠? 그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생일 케이크 박스를 보여주었어요. 보여주고 여기 뭐가 들었을까? 케이크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 실험하는 분들은 사실은 케이크를 넣어놓지 않고 인형을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인형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면서 다시 닫았어요.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인형요. 그랬겠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엄마에게 이 케이크 박스를 보여주면 여기에 뭐가 들었다고 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 3살, 4살 먹은 아이들에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케이크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신이 아니다 이거죠. 애들이 안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랬다. 케이크가 들었다 하든지 잘 모르겠다 하든지 엄마한테 물었을 때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아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같으면 여기에 뭐가 들었다고 할까요? 물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인형요. 그랬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은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고도 다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 곽금주라는 교수가 그런 덧붙여서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뇌 속에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자인지 신앙자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았을 때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뇌 속에, 머리 속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고 천국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에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천국은 좋은 곳, 지옥은 나쁜 곳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신앙자든지 신앙자 아니든지 죄인이든지 착하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과 천국에 대한 인식이 이미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신에 대한 의식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어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속에, 인식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천국에 대한 인식을 심어 놓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세속적으로 빠지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심리, 인간의 뇌 이런 걸 이제 연구하면서 수천 년 전에 말했던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 거죠. 또 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종교 활동 혹은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머리에다가 뭐 보니까요. 임상실험 하는 걸 보니까 여기 뭐 수십 개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붙여놓고 뇌의 활동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뇌의 활동을 이제 그 심리학 교수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나 말씀 묵상할 때 겉보기에는 별로 요동이 없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성경 묵상할 때 그대로 읽는데 머릿속에는 격렬한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뇌 속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뇌의 활동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면서 육신은 별 관계가 없는데 머릿속에는 엄청난 반응, 상상할 수 없는 뇌파가 요동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것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응답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리학자들이 무슨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인간을 조사해 보았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특별히 그 뇌를 검사했을 때 전두엽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은요 아주 극한 죄를 짓잖아요.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은 사람이 선하고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성품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머릿속에 그 마음 깊은 속에 이미 인간 속에 잠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넣어놓았다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논문이나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논지입니다. 논지. 대학교 다닐 때 글을 레포트 같은 걸 써보았죠. 그러니까 글을 시작하는 첫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딱 한 문장이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논지를 쓰는데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책을 쓰고 이 글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 그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교수들이 평가할 때 그 한 문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한 문장 속에서 교수들의 점수가 이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책을 한 장 펴서 쓸 때 첫 문장에 내 심리를 끌고 마음을 끄는 게 있으면 그 책을 다 읽어요. 그래 첫 문장 보니까 이건 너무 시시할 것 같으면 한 장 읽다가 치워버립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논지가 뭐냐?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주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를 놓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이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해가 돼요. 기독교 복음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 두 용어가 오늘 나올 텐데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천국은 뭡니까? The Kingdom of Heaven. 같은 말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모든 진리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세상 말로 미쳤다고 교회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비싼 밥 먹고 돈 내면서 미쳤다고 천국도 없는데 교회 다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허무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참한 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다가 늙고 병들어 한 줌의 죄로 끝난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허무하고 비관적인 것이 인생 아닙니까? 천국이 없다면. 그 좋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이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망하지 않고. 거기 못 들어가면 100%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갈 곳은 감옥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저택이고 우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며 얼마나 알고 있나요? 천국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끔 찾아봅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말이죠, 원룸이나 지하 단칸방에 살다가 정말 누구의 도움으로 아주 좋은 곳에 35평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년이나 2년 후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항상 그 아파트를 생각하겠죠. 그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에어컨은 어떤 걸 넣고, 뭐 그 안에 또 뭐 침구는 어떤 거 하고, 이런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찰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살 아파트지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꽉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기서 살 우리의 저택인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심리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으로
천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길게는 안 하고요. 짧게요. 심리적인 면으로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의 특징은 심리적으로요. 참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 있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게 쉼이 있느냐, 아니면 뭔가 물질에 대해서, 아니면 직장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막 쉬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진정한 심리적인 천국은 뭐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안식이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행복이 완전하게 영원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영원히 행복한 것이 천국입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없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과 안식과 만족이 영원하고 완전히 보장되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에 이런 것이 없다면 천국 가서도 갈등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이러면 천국이라고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요. 물리적인 면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물리적인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동물, 식물, 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비 있잖아요. 나비 알긴 합니까? 보기나 했어요? 나비의 종류가요, 이 지구상에 16만 종이 있다 합니다. 나비 한 가지의 종류가 16만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같으면 한 3가지만 만들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다양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나비 종류만 16만 가지. 동물의 왕국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나비는 신기한 나비들은 많이 보여주는데 그 중에 투명 나비가 있어요. 몸이 완전히 날개부터 몸뚱아리가 전부 투명해서 사람 눈에 잘 안 보여요, 나비가. 난 그런 것을 보면서 동물이 신기하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다, 감격에 맞지 않습니다. 다람쥐가 300종입니다. 장미꽃이 종류가 300종입니다. 그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어디서 만들었죠? 어디서 만들었나요? 너무 쉬운 거 얘기하니까 말하기 싫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의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동차 만드는 재료가 어디서 나왔어요? 쇠나 플라스틱 같은 거 어디서 나왔어요? 땅 속에서 나왔죠. 그렇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전부 다 땅 속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묻어놓은 땅 속에 그걸 파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동차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땅 속에서 나왔습니다. 맞죠? 처음에는요, 지금부터 1, 200년 전에는요, 사람의 연료가
연료나 에너지가 전부 나무입니다. 나무.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 떼어서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삼았죠. 차가 갈 때도 나무 태워서 가고 그랬죠. 땅속에서 우물을 파다가 석유가 나오니까 이거 재수없게 걸렸네. 왜 이런 게 땅속에 있지? 이랬죠. 처음에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발달함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 땅속에서 나오는 석유를 가지고 자동차 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니까 가스를, 땅속에 있는 가스를 뽑아서 또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발견해 가지고 전기를 사용하고, 전파를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폰, TV를 사용하고,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발달함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내서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땅속에 얼마나 많은 필요한 것들을 꽉 채워놔. 처음에는 파니까 전부 흙이고 모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필요한 것이 전부 다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쓰임새를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멀리 한번 가봅시다. 땅을 벗어나서 조금 더 멀리. 옛날에는요, 달에 대해서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체도 없기 때문에 그저 황무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달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별 생각이 없죠? 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2020년 11월 24일에 중국에서 무인우주선 창의 5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거기서 달 표면에 있는 이 흙을 1.7kg를 가지고 무사히 12월 27일에 지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져온 그 표본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우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그 전에 미국 같은 데서는 300kg 이상의 이미 흙을 가지고 왔었어요. 달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흙이고 돌이고 모래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놀라운 것을 최근에 와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친 듯이 지금 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달나라 탐사선을 보냈죠. 거기에는 희귀 과학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디지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재료들이 거기에 그냥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헬륨-3이라고 하는 것인데, 헬륨-3에 오늘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 해가지고 여러분 좀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달 천국에 대해서 힌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헬륨-3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 1g이면 눈물 한 방울 정도 되죠. 그죠? 그 가치가 석유 14톤하고 맞먹는 가치라는 겁니다. 석탄 40톤하고 같은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륨 1g으로 전기를 만들면요, 석탄 40톤을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헬륨3가 달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미국의 부자들, 특별히 누굽니까? 전기차 만드는 사람, 그 사람도 눈에 불을 켜서 지금 설치고 있죠. 전 세계에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국가들이 달에 가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갔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각 나라에서 아주 달이나 화성, 목성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에 있는 헬륨을 지구로 가져온다면요, 1만 년 동안 다른 에너지 전혀 필요 없이 친환경 청정 에너지로 1만 년 동안 에너지 걱정 없이 깨끗한 에너지 속에서 살 수 있다. 계시록 20장에서 21장에 보면요, 천국은 실제로 땅과 건물과 자연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인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땅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어떤 곳이냐? 거기도 땅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2장. 아름답게 꾸며진 빌딩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바다와 강이 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고 동물이 있고 곤충이 있고 나비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완벽한 친환경 자연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그러면 안 되죠. 몇십 년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인데 좀 정신 차리고 좀 연구하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가서 누릴 그곳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이나 은하수들을 만드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우주의 모든 은하계와 별들은 천국의 하부 조직에 속할 것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 모를 때는 저기 화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달 이런 데 보면 온도가 영하 300도 내려가고 어떤 곳에는 너무 뜨거워서 영상 800도 올라가고 도무지 불필요한 그런 것을 왜 저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도 불필요한 것을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하늘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별 하나하나가 전부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억, 수조, 수천조가 넘는 저 수많은 하늘의 별들, 이 지구보다 수천만 배, 수억 배 큰 그런 별들도 있고 놀라운 은하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저 우리는 그냥 와 대단하다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저 모든 별들과 모든 은하계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에 관한 설명만 들어서도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거대한 우주가 천국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하부 조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고 저거는 쓸데없는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실까요? 저건 왜 저렇게 더 뜨거워? 저건 또 왜 저렇게 추워? 저건 또 왜 저렇게 빨리 돌지? 그런 별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멍청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것을 만드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반드시 꼭 사용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사용하지도 않을 것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한 육체를 벗고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때 그 모든 우주가 명확해지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70년, 80년 사는 동안 하늘만 쳐다보고 뭔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빛의 속도로 10년을 가야 되고 빛의 속도로 억년을 가야 되는 저 우주에 대해서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꺼해야 달이나 가장 가까운 화성 정도나 갈 수 있지.
그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하고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때 우주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어디에 매이지 말고 이 내가 영원히 가서 살 천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 못 가면 어디 가느냐? 땅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고 나오지 못해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 잘못하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능력자도 권세자도 부자도 선한 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회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그 관심과 마음이 오직 물질과 세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꿈을 꾸고 투정하고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문인데 동물하고 거의 다를 바 없이 물질 중심으로 세상만 바라보고 산다 이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리고 영원한 세상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어떤 관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마음을 바꾸어서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회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돈 중심입니다. 여기에 온전히 다 뺏겨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아져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인데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자꾸 고집을 합니다. 내가 뭘 죄 지었냐? 그런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 합니다. 죄가 아닌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 불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불교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원래 착하다. 참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나쁜 짓을 저질렀어도 원래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원래 당신은 착한 사람인데 부모 잘못 만나고 환경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지, 당신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 그럼 상당히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보고 당신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면 좋습니까?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면 좋습니까? 성경은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는 당신은 본성이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좋아하죠. 그래서 불교에는 누구든지 도를 닦기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는 신이 없어요. 석가모니가 뭐냐? 도를 깨달은 사람이 석가모니거든요. 그리고 도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부처라고 말하면서 그걸 신이라고 말하면서 불교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일평생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간다.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참 듣기에 거북하죠. 당신 악한 사람이야, 당신 죄인이야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유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한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이 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본성이 악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진실이 깨달을 때 뭔가 지금 되는 거예요. 불교는 본성이 선하다. 나는 참 착한 사람이다. 조금 죄를 저질렀지만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돌파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적인 지를 가지고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마음에 품는 것 죄, 말하는 것 모든 죄가 날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걸 진실이 깨달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깨달을 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죄를 처리해 줄 누군가를 구세주를 붙들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는데 길가에 마스크를 전부 버려놨어요. 이런 마스크를 그냥 길가에 버리고 갑니다. 나는 도무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왜 마스크를 버립니까? 그걸 집에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왜 길 가다가 버리냐 이거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심리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보행흡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물고 10분 동안 걸어가면서 계속 연기를 피우면서 가요. 나 이해가 안 됩니다. 혼자 피우면 누가 말합니까? 막 연기를 피우면서 간접 흡연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등산 가서도 보면요, 음료수병이나 이런 걸 먹고요, 그냥 산에다가 버리고 갑니다.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그렇게 할까? 그 외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보면요, 남자고 여자고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놈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이 본정신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악하지. 자기에게 좀 기분 좋고 할 때는 그게 내면에 숨겨져 있다가 그냥 이게 결국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는 걸 알 때 인간의 죄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은 모두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은 영원한 격리입니다. 죄인은 영원히 지옥 가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이 첫 번째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자기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서두로 던지면서 그 예수님의 일생의 작업이 전부 그 작업이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천국으로 옮기는데 예수님은 일생을 바치셨고 그 방법이 뭐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를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내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 심리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죄를 이제 청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살 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후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내용들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헛된 것에 내 인생 다 허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에스겔 33장 11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 천국에 관해서,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